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가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일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누군가가 병에 걸렸을 때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실력 좋은 의사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잘 되는 약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의 원인을 파악하고 또 어떤 병인지를 제대로 진단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환자가 걸린 병과는 상관없는 약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대로 된 처방이 있어야 올바른 치료가 가능한 법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사람에게 가장 올바른 처방은 무엇일까요? 이 사람 본인은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다가 구걸하기에 가장 좋은 자리를 찾아서 잡게 되죠.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미문 앞이었습니다. 이 미문은 사실 이 문의 별명이고요. 이 문의 원래 이름은 니카노르 게이트라는 곳인데 이 니카노르라는 말은 유대민족이 마카비 장군을 앞세워서 이렇게 독립전쟁을 할 때 시리아의 침략군 적장의 이름이 바로 이 니카노르였습니다. 그가 그로부터 대승을 거두고 그를 처형한 뒤에 그 장소의 승리를 기념하는 황금으로 치장한 크고 화려한 문을 세우게 됐는데 이 문을 사람들이 이제 미문, 아름다운 문이다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던 거죠.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이 이 미문을 통해서 통과해서 갔기 때문에 구걸하기에는 딱 좋은 장소였던 거죠. 3절도 보시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유대인들은 하루에 2번 제3시와 제9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6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9시, 오전 9시와 오후 3시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을 이렇게 방문했던 것이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는 그 수많은 인파들 속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이제 구걸하는 거를 거절한다는 건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승리를 기념하는 그 크고 화려한 문 앞에서 온 우주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러 가는 그 길에 타인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불쌍한 사람을 외면한다는 것은 얼마나 매정한 사람으로 보이겠습니까? 그렇죠? 미문 앞은 하나님께 제사하러 나오는 유대인들의 우월감과 또 체면 의식을 이용하여 손쉽게 돈을 구걸할 수 있는 명당 중의 명당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우월감과 또 뭔지 모를 죄책감을 이용해서 성전에 온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어내곤 했던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진정으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보았어요. 4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자, 주목하여 보았다라는 이 단어는 그들의 시선을 고정해서 집중해서 바라봤다는 뜻입니다. 그에게 돈을 준 사람들은 그를 잠시 보고 옆 사람들의 시선을 바라봤을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기 자신을 바라봤을 법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의 시선을 그 사람에게 고정시키고 있는 거죠. 나태주님의 풀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런 내용인데 처음 이 시를 읽고 뭔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왜냐면은 언뜻 보면 못생겼지만 자세히 보면 그래도 예쁘고 사랑스러운 구석을 겨우 찾을 수 있다는 뜻인가?
뭐 그런 의미인가 생각이 들어서였는데, 근데 그게 아니죠. 자세히 들여다보고 오래 바라보았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짜 매력, 내 선입견이라든지 나의 판단이 가로막고 있었던 그 사람 본연의 모습을 알아볼 수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에게 눈을 고정하여 정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봐주고 그것을 오늘 선물해주는 모습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에 실버다락 어르신들 신방을 이렇게 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뻘 되는 어르신들과 이렇게 마주해서 얘기할 때 처음에는 너무나 막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야기의 소재의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감자랑 이런 거 이렇게 간식을 내주셨는데 안 드시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왜 안 드세요? 그랬더니 내가 6.25 때 말이야 피난 중에 감자를 하도 먹어가지고 한동안 감자를 쳐다도 안 봐. 이렇게 제가 겪어보지도 못한 일들, 그런 상상할 수도 없는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랑 내가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뭐 그런 막막함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분의 외모, 나이, 또 살아오신 삶의 배경이라는 장벽을 조금만 뚫고 들어가니까 그 안에 나와 다르지 않은 한 명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분은 여전히 청년이셨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전쟁을 겪어보진 않았지만 그날 한 분의 사람과 만났고 공감할 수 있었고 소통할 수 있었어요. 사람이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상처와 아픔이 생겨납니다. 자신의 욕망과 필요를 채우는 도구로서 상대방을 바라보면 그 사람을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을 도구가 아닌 존재로 바라봐 주었습니다. 시선을 고정하여 그를 바라봤어요. 그렇게 그 사람을, 그 존재를 바라봐 주어야 합니다.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들은 알 수 있었던 거죠. 진짜 제대로 된 진단이 비로소 가능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관심은 온통 무언가를 얻는 거였어요. 당장 나의 배고픔으로부터 구해줄 물질을 갖는 것이 그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미문 앞에서 은과 금을 얻는 게 아니라 일어나 서서 미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였죠.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영광과 기쁨과 만족을 얻는 것이 그게 진짜 본질적으로 필요했던 것이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오늘 구걸에 성공한다고 해도 그것은 그에게 일시적인 즐거움만을 줄 뿐이었습니다. 돈은 금방 떨어지고 배는 그거보다 더 빨리 고파왔죠. 결국 다시 구걸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초라한 신세로 돌아올 뿐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신에게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도 이 사람처럼 늘 끊임없이 무언가를 구걸하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사랑을 구걸하고 인정을 구걸하고 의미를 구걸하고 생명을 구걸합니다. 하지만 정작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리며 살 때가 참 많아요. 성전 바로 앞에 있으면서도 일어서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오늘 이 사람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너무 가까이 있으면서도 사실 엉뚱한 것을 구걸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그분의 부르심, 그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생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이죠. 오늘도 내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 내 옆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존재로 바라봐준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를 사랑하고 그를 섬기면서도 사실은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또 그를 사랑하고 섬기는 나에게 집중하여 낙심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를 바라봐주고 정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주고 섬겨주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 자신이 사실은 미문 앞 구걸하는 안진뱅이처럼 내가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구걸하는 인생은 아니었는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은과 금이 없을지라도 다시 나를 일어나서 내 삶을 살아내게 만드는 그 기적과 생명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으로 주어진 삶을 넉넉히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미문 앞에 서서 구걸하던 그 한 사람을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사실은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주지 않으면 내 체면이, 내
모든 것이 무엇이 내세울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또 그 사람을 도와주는 나를 바라보며 그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수많은 군중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우리 가족들, 내 주변의 사람들을 나는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들을 내 체면, 내 만족, 내 안정을 채워줄 도구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그 존재로 바라보고 내 가족, 내 자녀, 내 이웃, 내 주변 사람들의 진정한 존재적 필요가 무엇인지를 바라봐주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무엇을 구걸하며 사는 인생인지를 돌아봐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성전 가장 가까이에 있었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마음이 없었던 안진뱅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을 갈구하고 돈과 인정과 성공을 구걸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보다 영원하고 귀한 것을 주기 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